지난주에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그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는요, 그냥 흥겨운 파티의 모습이 아닙니다.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의 모습은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복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크렌셔 장로교회가 천국 잔치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 집에서 벌어진 그 천국 잔치의 그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실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천국 잔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그곳이 천국 잔치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지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지내는 곳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화목도 이루어지는 곳이죠. 천국에서는 사람들 간의 미움, 시기, 질투, 반목 없잖아요. 모두가 완벽한 화목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성도들과의 화목,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실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주홍 같았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지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죄의 문제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무슨 제물이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게요. 4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떤 제물이요?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속죄제물이 맞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물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 한 5년 전일 것 같아요. 5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때. 됐죠? 자, 괜찮습니다. 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5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는데 아주 장난이 심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집에 식탁에서 제 랩탑을 켜놓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우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삭이가 온유를 업고 심하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거기까지만 해. 계속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온유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유를 쏟았어요. 우유는 유지방이잖아요. 끈적끈적하잖아요. 우유가 컴퓨터에 쏟아졌어요. 그날 밤에 수리점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수리를 맡겼더니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났대요.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게 컴퓨터의 값도 값이지만 그 안에 설교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가득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온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죠. 미안하다고 하는데, 괜찮아, 알았어.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온유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 저는 용서를 했습니다. 이것이 속죄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남아있더라고요. 뭐냐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분노의 앙금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용서는 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제 말을 안 듣고 끝내는 사고 쳤다라는 것, 그리고 컴퓨터가 망가졌고 저의 중요한 자료가 다 날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이게 아직도, 심장은 분명히 입에서는 알았어, 용서를 했는데 심장은 여전히 두근두근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게 완벽한 용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과와 용서의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앙금이 있지 않은가? 그럼 이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렇게도 안 듣고 또 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그럼 저는 깨닫죠. 그래서 꼭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 기도해요. 예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십니까? 안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죄 지은 것, 이것 생각하고 계셔서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회개기도 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기는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 라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개운함, 해방감,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죄 지은 것 많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예전에 잘못 행동했던 것 기억나시죠?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나도 나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고 계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은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제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 어떠한 죄악이든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죄책에 대한 앙금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완벽한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앙금이 없으십니다. 제가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건 온유가 우유를 쏟았다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면 앙금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억을 지워버리신대요. 앙금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죄를 기억하고 계셔서 나를 싫어하고 계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앙금도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행복, 그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 집의 잔치의 모습 보실게요. 레위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집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 보실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어떤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들하고 죄인들이래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리였던 이 레위 돈은 많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고 또 성전 출입도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지옥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레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와 동일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그곳이 천국의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물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이 세상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충만한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누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아니하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 보실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복이 임한대요. 복.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누리게 되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2주 전에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반석에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가서 나일강을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반석에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더니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기적의 물, 축복의 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물을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의 현장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물을 누가 마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석, 돌멩이, 바위, 여기서 물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람은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이 마르면 냉장고 문을 열지, 저 밑에 파킹랏 보면 돌로 된 벽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바위, 돌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바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돌덩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반석,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반석. 그러니까 일반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반석, 그 반석을 칠하라고 하셨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반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돌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딱딱하게 바위처럼 굳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바위처럼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남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위 같은 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위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축복의 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내 몸이 질병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 질병의 바위에서도 회복의 축복의 물을 뿜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의 물을 뿜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바위처럼 굳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바위에서도 물이 철철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절대로 누가 봐도 불가능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루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딱딱하게 굳어졌던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의 물, 구원의 물, 은혜의 물, 평강의 물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리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자리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세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곳에서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이곳에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나라가 임한 가장 복된 장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화목을 이루셔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어떠한 바위 속에서도 축복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위와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을 우리가 마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